참 예수님. 잘 지냈습니까? 행복하시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음악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드렸고, 오늘은 우리 유명한 강사이신 황창현 주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필리포 마을에서 수고 많으시고 많은 것을 나누면서 좋은 강의로 우리 영적인 삶을 살찌게 해주는 우리 황창현 주님을 큰 박수로.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즘 맨날 강의 많이 다니지만은, 요즘 더 많이 이 강의를 또 빈님이 오시는데 서산, 어제는 전주 갔다 왔어요. 오늘 또 새벽에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코가 좀 헐었어요. 그런데 건강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예. 아주 요즘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진짜 궁금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하느님이 진짜 계실까? 하느님이 진짜 계실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궁금하냐면은 내가 성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왼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그러고 이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달라고 그래갖고 다 내줬는데 죽었는데 나 보상해줄 하느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살다가도 천장 보다가 내가 이거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보다 더 궁금한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신부들이에요. 야, 이거 장가도 안 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궁금해요. 근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내 왼뺨을 맞으면 그냥 두들겨 패고 내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그놈 그냥 팬티만 남기고 다 뺏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죽어서 하느님이 계시면 어떻게? 아니 믿는 사람은 하느님이 없을까봐 걱정이고 안 믿는 사람은 하느님이 있을까봐 걱정이고 이거 참 아주 묘한 노릇이죠. 근데 하느님을 그렇게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느님이 착한 사람에게 주는 천당 과연 있을까? 그 다음에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 지옥 보내는 지옥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나는 과연 천당에 갈까? 지옥에 갈까? 내가 만약에 마지막에 나는 가끔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 나는 과연 천당에 갈까? 지옥에 갈까? 아니면 연옥에 갈까? 과연 어느 선상에 내가 서 있을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를 보면은 그게 참 궁금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잘 반성할 수도 있고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물음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죽으면 자기네들이 천국 간다고 믿는 비율이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자기네들 죽으면 웬만하면 천당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천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비율까지 합치면 한 90% 정도 된다고 그래요. 터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천국 간다고 믿는 비율이 95% 정도 된다고 그래요. 미국에 가보면 우리가 미국의 그 영화들을 보면 뭐 다 총 쏘고 마약하고 막 그러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극히
극히 일부고, 제가 미국에 거의 한 3, 40개 주를 다녀보면은, 시골 동네 가보면은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신앙의 국가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딱 성당 교회 가고,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거의 한 9천만 명 정도 돼요. 한 3억 인구 중에 단일 종교로는 가톨릭이 가장 크죠. 그 사람들은 늘 신앙 안에서 살고 또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죽어서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우리는 불투명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 참 싫어해요. 일단 살아있는 게 나아. 내가 죽어서 어디 갈지 모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 무덤도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가보면 정말 동네 한가운데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건 자식이 죽건 부모가 죽던 동네 한가운데 묻어놔갖고 창문만 열면은 아내 묘가 보여요. 출퇴근 길에도 아내 묘 보이고. 그래서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다가 아내가 보고 싶어. 그러면은 가요. 아내 묘에 가갖고 얘기해요. 여보, 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당신이 도와주면은 내가 너무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 묘에 장미 한 송이 놓으면서 당신 오늘 도와줘서 내가 오늘 계약이 너무너무 잘 됐어. 이렇게 죽음하고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죽으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주 깊숙한 산속에 갖다 파묻어 버려. 미국 사람들은 동네 한가운데 묘가 있으니까 늘 아내 얼굴 묘도 보고 부모 묘도 봐요. 그러니까 찾아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찾아가. 아침 저녁이나. 혹시 여러분들 영화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근무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묘에 가갖고 이렇게 하는 거 영화 속에 너무 자주 나오지 않아요? 저는 참 이상했어요. 쟤네들은 묘를 아무 때나 가네. 근무 중에도 가고. 그 왜 그런가 제가 미국에 가서 공동묘지를 많이 가봤어요. 일부러. 많이 가봤는데 묘가 그냥 정말 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들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주 먼 산속에 갖다 파묻어 버리니까 이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한번 가볼 수 있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근데 이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도 참 신기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똑같은 날 다 같이 단단히 먹어.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그래갖고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는 날은 온 나라가 그냥 교통이 막혀갖고 아주 교통마비가 되죠. 한국 사람들은 가능한 한 죽음을 멀리하고 싶어해요.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려 하지 않아요. 똑바로 바라보려지 않아요. 근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죽는 걸 싫어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 걸 싫어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걸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 심판할 하느님도 없고 내가 갈 지옥도 없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이상하게 사형수들의 그 죽음의 과정을 보면은 사형의 날짜가 가까울수록 두려움에 떤대요. 공포에 떤대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사형당하는 것도 무섭지만은 죽어서 내가 저지른 그 못된 짓을 죽어서 다 받을까봐 그렇게 죽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 자기가 버려지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그 교수대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단이 사고갖고 그냥 계단 밑으로 팍 떨어지면서 핸대는 소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끝까지 살아있고 싶고 끝까지. 네. 죽음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근데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도 참 죽는 거 싫어요. 이상하게. 죽으면 하느님 만나러 가는 건데. 왜 죽음은 하느님 만나러 가는데도 죽는 거 싫어하느냐면 아는 게 병이야. 천당 지옥 있는 거 알긴 알아. 근데 성서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내가 사는 꼴을 봐서는 천당 갈 것 같지는 않아. 어디 갈 것 같아?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아직은 지옥은 아니잖아. 여러분들 아침에 저기 이 단풍 보세요. 거의 천국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여기가 좋은 거야. 일단 하느님 거기 계셔도 그냥 가서 심판받고 싶지가 않은 거야.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눈알을 빼버려라. 예수 말도 이렇게 무섭게 눈알을 빼버리래요. 눈알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알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난 그 성서 읽을 때마다 진짜 괴로워요. 내가 내일 모레도 이제 명동에 강의 가는데 명동에 강의 갈 때마다 이제 밥 먹으려고 목자골목을 나가보면요. 아가씨들이 뭐 한국 아가씨, 중국 아가씨, 일본 아가씨들이 그냥 미니스커트, 허벅지 쫙 그걸 보면 눈알이 가려. 이건 눈알을 빼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빼야 되는데 내 눈알이 이거 한 6천 개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마 여기 있는 형제님들도 눈알 온전히 가지고 갈 분 별로 없을 거래요. 제 생각에. 하늘나라에 아마 눈알 없는 남자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눈알 없는 남자들. 그 성서 말씀에 의하면은 야, 눈알을 빼고 손을 자르고 뭐 연잠에 목을 매달고 뛰어들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죽어서 이게 천당 가는 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예요. 일단은 하느님도 믿긴 믿는데 내 모든 잘못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짓는 죄가 있잖아요. 아무도 몰래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 앞에 가면 그게 다 밝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긴 믿는데 내 모든 치부를 다하는 하느님을 만나고 싶지는 않아. 그냥 믿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어. 그냥 믿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어. 만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근데 만약에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갖고 묻어놨는데 땅속에 묻어놨는데 1년 후에 툭툭 털고 나와갖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야, 내가 1년 동안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 너무너무 좋더라. 연옥 거기 훈련받는 거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더라. 거의 지옥과 버금 가더라. 지옥 거긴 희망도 없이 끝도 없이 고통 속에 살더라. 거긴 정말로 사람 갈 데가 못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불만이 하나 있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아주 제일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올라가잖아요. 그 영혼이 올라가면은 혼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연기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죽으면은 천당 가는 영혼은 파란불 딱 떠주고 연옥 가는 영혼들은 노란불 딱 떠주고 지옥 가는 영혼들은 빨간불 딱딱 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연옥을 갔는지 알 길이 있어야지. 근데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갖고 야, 그 나자로 마을 열심히 돕던 큰아버지 있잖아. 지금 천국 가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 그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는 작은 아버지 연옥에서 단련을 아주 빡시게 받고 있더라. 돈만 알고 나자로 마을 도와주라 해도 한 푼도 안 내던 막내 고모 있지? 지금 지옥에서 죽살나게 고생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는 한번 땅에 묻어놓으면 다시는 얘기해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길이 없잖아요. 알 길이. 예수님이 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뭐 좋다고 그러는데 봤어야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근데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미국은 92년서부터 97년 사이에 무려 1,500만 명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와요. 1,500명이 아니라 1,500만 명. 아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갖고 당신이 세례자 요한을 보내듯이 이제는 저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고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그 빛이 비추는데 너무 좋더라. 그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이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완전한 사랑, 충만한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많았어요. 옛날에도. 그 책들을 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도. 예수님 시대는 뭐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 돌아오고, 과부의 아들 나인도 메고 가는데도 예수님이 세워놓고 살려놓고, 나자로도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냈잖아요. 다 있었어요.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평창에서 죽었다 살아났어. 예, 살아났는데 거기서 산골짜기에서 나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그냥 죽었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요즘은 휴대폰이 있잖아. 휴대폰이 나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여기저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죽었다 살아났느냐.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돼갖고 이제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가? 그거는 아니고 1970년대 이후부터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심폐소생술이 발달하기 전에 사망은 어떻게 판정했느냐면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안 뛰고 심장이 멎는 거를 사망으로 판정을 해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요즘은 심장마비로 동공이 풀리고 심장이 안 뛰고 맥박이 안 뛰어도 멀쩡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으면요. 심폐소생술을 해요. 심장을 30번 압박을 해요. 심폐소생술 할 때. 그리고 2번을 입에다가 공기를 넣어줘요. 그렇게 몇 회를 반복을 해요. 그러면 심장마비 환자 중에 5%는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압박을 하면 5% 정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내가 죽었더니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더라.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꽃향기, 아름다운 사람들, 하느님 모두 만나고 왔다는 거를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옛날에 그 기동순찰 때라고 우리 어렸을 때 막 텔레비 맨날 봤던 저 오토바이 미국 드라마 아시죠? 그 주인공 에스트라다도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살아 돌아와요. 근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 내가 죽었더니 영혼이 갔다 왔다. 또 그 유명한 샤론 스톤도 죽었다 살아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죽었다 살아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산속에서 죽었다 나 살아 돌아왔다 이러다 끝났는데 요즘은 인터뷰를 하는 거야.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런데 그걸 보고 나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저 사람도 죽었다 살아 돌아왔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지금 무당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술사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학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최근에 가장 가까운 연구는 사우스햄프턴 대학이라고 영국의 대학에서 하도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니까 샘 파니아 그 교수 연구진들이 2,000명을 대상으로 해요. 죽었던 사람들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죽어서 5분 정도는 그 죽음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저는 뭐 굉장히 많이 봤죠. 죽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내 손에서 죽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5분 정도는 그 영혼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죽었을 때 5분 동안은 말 잘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잘 죽었다. 뭐 이런 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좋은 데 가시라고. 행복한 데 가시라고. 살아서 고생했으니까 죽어서는 하느님 품에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주겠다고.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샘파니아 교수진이 연구를 하는데 너무너무 놀라는 사실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실이 나오냐? 이 사람은 눈 감긴 채서 실려 들어와갖고 응급실에 들어갔어. 그래갖고 의사가 막 응급 조치를 하고 살려냈어. 살려내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에 나는 여기 이미 들어왔을 때 영혼이 빠져나갔다. 근데 당신 뒤에 가서 당신을 보니까 당신 뒤에 이 목에 점 있는 걸 내가 안다. 이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옆에 간호사가 얘기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나가서 다 듣는 거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고든 알렌이라고 미국의 백만장자 금융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폐 기능이 잘못돼갖고 죽었어요. 죽어갖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이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도 아니야.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니야. 돈만 알던 사람이야. 근데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행복하더래요. 지복, 직관. 여러분들, 천국에서의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하느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느님, 그걸 지복직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하느님을 느낄 때 가슴이 벅찰 때 있으세요? 안 있으세요? 있죠? 저도 옛날에 막 기도 열심히 할 때 내가 제일 열심히 할 때는 중학교 때였어, 중학교 때. 기도 열심히 할 때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언제 놀랐느냐면 나는 한 10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시계를 보면요 3시간, 4시간 성당에 앉아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직접 하느님을 뵙지도 않고 그렇게 가슴이 벅찬데 하느님을 직접 보면 어떻겠어요? 아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보는 순간 충만한 사랑, 완전한 사랑, 존재의 충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있다가 이 세상에 돌아온 거죠, 이 사람이. 죽어보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금융업이 백만장자가 소용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죽어보니. 그래서 이 사람이 동료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금융업을 접어요. 그리고 차도 큰 차에서 조그만 차로 옮기고 집도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겨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컨설팅을 하고 도와주고 다녀요. 10년째. 사람은요, 죽어봐야 철이 들어. 근데 이놈 거 죽을 수가 있어야지. 철 들려면 한번 죽어야 되는데, 죽어봐야 철이 드는 거예요. 미국의 앤더슨 C 코리아라고 이 정형외과 의사예요. 뉴욕의 심리학 박사고. 근데 가족이랑 야외에 놀러 나갔다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네, 벼락에 맞아 팍 쓰러져서 죽는 순간 자기 영혼이 빠져나오더래요. 이제 저쪽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갖고 공중전화하다 죽었으니까 아유 이 사람 죽었네 막 그리고 장모가 쫓아내갖고 막 울며 불며 하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도 안 슬프더래요. 또 죽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특징이 자신들은 안 슬프대. 죽은 사람들은 정작. 살아있는 사람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지 죽은 사람 하나도 안 슬프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한테 맡기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하느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프랑스의 부인이 아들이 먼저 죽었어. 얼마나 슬퍼요. 매일 울은 거야. 매일 울은 거야. 그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을 그리워하고 매일 울은 거야. 내가 아들 때문에 밥을 어떻게 먹어? 나 때문에 죽은 아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쁘게 웃을 수 있어? 매일 울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환시에 젊은이들이 너무 아름다운 빛을 내면서 행진을 하는데 자기 아들만 누더기같이 젖은 옷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걷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아들아, 너는 저 젊은이들은 저렇게 아름답게 빛을 내고 저렇게 예수님하고 행진을 행복하게 하는데 너는 왜 그 젖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저는 얼마든지 저 젊은이들하고 함께 행복하게 행진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은 어머니의 눈물이 내 옷을 적셔서 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어머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은 눈물을 거두고 나를 위해서 미사를 넣어주고 어머니가 기쁘게 살아주는 게 나를 위한 길이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눈물을 거두고 미사를 넣고 그 아이 천국 하느님한테 맡기고 열심히 기쁘게 사니까 아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면서 어머니 덕에 난 이제 천국에 가게 됐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기쁘게 사는 게 그게 잘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참 249명이 죽었어요. 어른은 55명이 죽고. 얘네들 우리 슬프긴 하지만 얘네들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죄를 지면 얼마나 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죄 질 시간도 없어요. 학원 다니느냐고 언제 죄를 져.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은 죄랑 요즘 나이 먹어갖고 지은 죄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기 뭐 죽었으면 여러분들 천당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다 갔어요 여기 있는 분들. 요즘 죽으면은 생각해봐야죠. 네. 얘네들 천당 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죽은 지 20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얘네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주주들, 선주들,
애들을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져야 돼. 배를 팔고 회사를 팔고 땅을 팔고 안성 땅을 팔든지 다 팔아서 얘네들 보상해 줄 거 보상해 주고, 나는 정말로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아이들만을 위한 추모공원을 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만을 위한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임질 것 다 지고 밝힐 거 다 밝히고, 그리고 죽더라도 죽어야지. 이건 뭐 한다고 열리 도망 다니고 전리 도망 다니고, 그냥 온 국민이 그냥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나타나지는 않고, 살았을 땐 죽었을 거라고 국민들이 의더니 또 죽었더니 또 안 죽었대잖아, 또 국민들이. 이건 뭐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정말 정치인들도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면은 이제 200일이, 100일이면 탈상을 해요, 여러분들. 200일이 지났는데 이제 법 겨우, 참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 걸 보면서. 부모들도 나는 저렇게 슬프게 사는 게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툭툭 털고 이제 뭐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삶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내 동창 신부 하나가 안산으로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그 본당에 식복사가 첫 번째 신고한 남학생의 엄마래요. 물론 그 아이도 죽었다고 그래요. 같이 선생님하고 아이들 구하다가 신고를 하고, 다 천주교 신자죠. 근데 이 엄마가 사제관에서 너무 기쁘게 살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슬프게 아직도 텐트 치고 저러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기쁘게 사느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내 반쪽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반쪽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슬프게 살면 아들도 슬퍼할 거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 절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슬픈 거지,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죽음이 슬픈 게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희망. 그래서 여러분들 죽는 건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죽음을 밀어내지만 마세요. 죽음은 하느님을 만나러 떠나는 여행이야, 여행. 여러분들이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해야 돼요. 죽는 걸 무조건 안 쳐다보는 거는, 그거는 인간으로서. 여러분들,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해요. 무덤을 자주 방문하는 것은 학문의 대학을 다니는 것이다. 덕의 대학을 다니는 것이다. 그래요. 무덤을 자주 가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나도 언젠가 이곳에 들어갈 걸 생각한다면 삶에 그렇게 지독하게 안 산다는 거죠. 삶을 그렇게 지독하게 안 산다는 거죠. 어차피 두고 떠날 건데 뭘 그렇게 연연하고 다 가지려고 그래.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왜 그러느냐면, 이거는 첫 번째는 죽음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죽음이 싫은데, 천당 간다고 해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은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생이별. 내가 아무리 천국에 가도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볼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더 이상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딸 볼 수 없어요. 요즘 내 동창 신부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지난 봄에도 내 친한 신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84살인데 나하고 참 친했던 아버지예요. 뭐 이맘때만 되면은 안중에 계시던 분인데, 큰 방앗간을 해 쌀을 쪄서 평창까지 갖고 오세요. 시면 이거 드시라고, 새쌀 드시라고, 강의하러 멀리 다니니까 새쌀 드시라고. 이렇게 나하고 친하던 아버지인데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84살에. 이렇게 누워있는 걸 이렇게 뵈니까 우리 아버지도 84살이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난 장례 미사 때. 야, 나도 이제 아버지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구나. 나도 갑자기 슬프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어떻게 이별을 하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하고. 내가 아버지 죽어서 울지 말고 살아있을 때 아버지 자주 만나야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내가 아버지하고 밥을 꼭 먹어야지.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꼭 밥을 같이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내 이 아버지랑 꼭 한 달에 한 번 먹는다고 그래봤자 1년에 12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보면 얼마나 봐. 뭐 기껏 봐야 한 20년밖에 더 보겠어요, 아버지.
내가 20년 동안 봤다가 아버지 10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난 슬프지 않을 거예요. 왜? 때가 되면 가야 되거든요. 떠나보낼 때가 떠나보내야죠.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에 죽은 아이들, 얘네들은 이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부모들이 아직 뭘 못했어? 사랑을 다 못한 거예요. 아직 해야 될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다 못하고 밥도 더 많이 해주고 싶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고 장가 가는 것도 보고 싶고 애 낳는 것도 보고 싶고 내가 다 챙겨서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데 대학에 가는 것도 보고 싶고 졸업하는 것도 보고 싶고 그 사랑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슬픈 거예요. 이별 때문에 슬픈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사랑도 그래요. 뭐 죽고 난 다음에 울며 왜 죽었느냐고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사랑할 텐데 더 사랑할 텐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뭐 저 한 30대 40대 된 아버지들 보면은 내가 돈 벌어서 애들 사랑해 줄 거고 돈 벌어서 애들 좋은 집 그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돈 벌어도 못 해줘요. 사랑을 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사랑을 하려고 내가 그 본당 신부할 때 보면 신경질 나는 자식들이 있어요. 엄마가 60에 죽었어. 40된 자식이 와서 울며 불며 왜 벌써 죽었느냐고 조금만 더 살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할 텐데 그 자식은 엄마 70에 죽으면 50에 와갖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왜 벌써 죽었느냐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효도할 텐데 끝까지 그럴 놈이에요. 지금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요 나중에도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한테 못하잖아요? 나중에도 못하는 나중에 잘해야지. 다 핑계예요. 소용없어요. 또 10년 전에 내 동창 신부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밤에 창현아 우리 성당에 가서 장례미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 도저히 장례미사 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본당 신부가 장례미사를 할 자신이 없어?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랐대. 그리고 매일 독수하고 미사해설하고. 근데 그 초상집에 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근데 초상집에 갔는데도 눈물이 나는데 장례미사 할 때 자기는 분명히 울어갖고 미사를 끝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와.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와서 해달라는 거야.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와서 해달라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와서 해줄게. 다음날 갔어요. 갔는데 정말 사진을 보니까 정말로 예쁘게 생겼더라고. 꽃같이 생겼어. 근데 그 아이가 죽었으니 앞에 엄마 아빠 울지, 옆에 수녀님 또 위로한다고 울지, 옆에 그냥 친구들 같이 성당 학생 활동을 하던 애들 울지, 그거 보고 그냥 교우들 울지, 옆에 신부 울지, 그냥 나만 안 울고 끝까지 그냥 나만 안 울고 내가 끝까지 했어. 나만 안 울고. 여러분들 이 피지 못한 꽃이 죽으면은요 가슴이 아파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다 해고 가야 되는 게 있어. 근데 그런 걸 못하면은 우리가 한이 되는 거야. 그런 영혼들이 쉽게 떠나지도 못하고 40살 본당 신부할 때 30살 40살 된 엄마들이 폐암, 유방암 뭐 이런 거 걸려갖고 애 뭐 5살, 3살, 뭐 7살 놔두고 죽을 때 그 소복 입고 앉아 있어 보면요 그거 보면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 엄마 뭘 못하고 죽은 거야? 도리를 못하고 죽은 거야. 부모로서의 도리를 못하고 죽은 거야. 여러분들 가운데 막내 장가 보내고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손님들 다 떠나보내고 부부가 저녁에 차 한 잔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 우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텔도리 다 했으니까. 사람은 살면서 뭐를 해야 돼? 도리를 해야 돼요. 도리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60살이야.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빚을 잔뜩 져놨어.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아봤던 적이 없어. 빚 갚는다고.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 자식들은 세 자식 공부시킨다고 그 잘난 옷 한 번 백화점에서 사 입어봤던 적이 없어. 다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길거리에서 사 입었어. 남들 여행 간다고 그럴 때 니네들이나 가라고 그러고 친구들 다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봤던 적도 없고. 근데 60살에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워놨어. 아 이제 돈도 좀 생겼어. 나도 한번 호강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어보니까 자꾸 속이 미식미식해. 먹을 때마다 이상하게. 아, 근데 자꾸 극기하는 뒷목이 막 땡겨.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야.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면 이 60살 먹은 아줌마는 억울해서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 나도 한번
호강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나보고 죽으란다고. 이 사람 못 죽어. 나한테 그렇게 와갖고 울며불며 나한테 매달린 사람들 많아요. 나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살면서 고생만 한 사람은요, 죽어서 눈 못 감아요, 죽을 때. 내가 이 세상에 고생하려고 태어났어? 봉사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은, 자기네들 이렇게 봉사하는 거 보면은 지겹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 힘들어 죽겠어요, 신부님. 이 봉사하는 거. 지겨워 죽겠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하지 마. 지겨운데 어떻게 해? 힘든데 어떻게 해? 기뻐야지 해지. 아니,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기쁘게 할 거면 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겹게 하려면 하지 마. 사람은요, 기뻐야 돼요. 지겨운 사람은요, 언제든지 티를 내요. 그 공동체를 깨든지, 그 지도자를 깨물어 먹든지, 반드시 그런 일이 나와요. 자기가 기뻐서 일을 해야지, 기쁘지 않으면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도리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행복하기도 해야 돼요. 저는 지난 2월 달에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80명의 교우들하고 이스라엘을 걸었어요. 10일 동안. 도보 성지순례, 걷는 성지순례, 버스 타고 호강하는 그런 성지순례 말고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65km를 걸었어요. 예. 아주 2월 달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가려면 2월에 가야 돼. 2월, 3월, 4월. 왜냐하면 11월에 우기가 시작되면 3월이 과월절이 시작이 돼요. 과월절 때가 모든 추수가 다 될 때가 과월절이야.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는 9월이 추석인데 얘네들은 3월이 과월절이 추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월 달에 가보면요. 그 갈릴레아 그 벌판이요. 들판이 꽃천지야. 꽃천지. 그 들판에 빨간 아네모네 꽃이 끝도 없이 펴 있어요. 양귀비꽃 같이 생겼어요. 아네모네 꽃이 참 멋있어요. 거길 80명이 걸어가는데 한 폭의 그림이야. 양쪽에는 노란 겨자꽃이 끝도 없이 펴 있는 거야. 겨자꽃이 65km 내내 겨자꽃이 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걸어가면서 본 꽃이라고는 겨자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만 하려고 그러면 겨자 빼고 보니까 저거 봐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네가 돌 모아가면 산에 있는 거 바다에 신겨지라도 신겨질 것이다. 근데 우리가 떠날 때는 겨자꽃이 무릎 정도에 있었는데 갈릴레아에 도착을 하니까 5m, 6m. 완전히 겨자 동산이 돼 있더라고요. 하늘나라는 바로 저거다. 저런 온갖 새가 귀뜨는 거다. 처음엔 조그마지만. 이야, 성소가 다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가면서 나자렛, 예수님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런 시험산, 다볼산, 거룩한 변무한 다볼산, 과부 아들 살린 나인,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야, 다니면서 그 성소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성소가. 80명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80명 한 분 한 분 다 잊을 수 없지만은 몇몇 잊을 수 없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대학생인데 얘가 처음에는 엄마 아빠하고 따라왔는데 엄마 아빠를 계속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뒤집어 뜨고 남자인데 계속 째려보더라고요. 나도 역시 나를 쳐다보는 것도 똑같아.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얘가 3일을 걷더니 4일을 걷더니 눈동자가 바뀌더라고. 점점 눈동자가 그 거룩한 눈빛으로 바뀌더라고. 그리고 얘가 한 달 후에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신부님, 저는 지금 가슴이 벅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꽉 차 있어갖고. 그래서 너무너무 전 지금 행복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서천에 강의를 갔는데 그 엄마 아빠가 그쪽에 사는 분이라 왔어요. 신부님, 우리 애가 너무 변했어요. 어떻게, 워낙 걔가 공부를 잘했던 아이예요. 근데 서울대학을 가려고 그러다가 한참 방황을 하는 바람에 서울대학을 못 받고 그 밑에 대학에 공부 잘하니까 화학과를 간 거야. 근데 그 학교를 때려쳤대요, 지금. 때려치고 신부님 돕는다고 의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공부가 아니야. 신부님, 지금 내가 해외 지금 잠비아 이렇게 의료봉사 나가잖아요. 의료봉사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지에 가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타고 다니면 덜 만나. 걸어 다녀야지 만나.
걸어 다녀야지, 만나 걸어 다녀야지. 이런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나도 한번 죽기 전에 꼭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왜 그 좋은 데를 죽기 전에 가요?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죽기 전에는 다리 떨려서 못 간다니까, 죽기 전에는. 지금 가세요, 지금. 신부님, 무슨 돈으로 가요? 집 잡혀서 가라. 여러분들, 죽을 때 집 갖고 가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는요, 추억 갖고 가고, 선행 갖고 가고,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집은 다 놔두고 가요, 집은. 그거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갖고 가지도 못할 걸 그냥 매달려갖고 그걸 쩔쩔쩔쩔 메고 한 푼도 못 쓰다가 죽는 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이 재산이 12조 5,900억이래요. 나는 12조도 필요 없어.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은 건지도 감도 없어. 5천억도 난 필요 없어요. 그 끄트머리 900억만 있으면 좋겠어. 그 끄트머리 900억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은 그 900억도 필요 없어요. 왜? 저렇게 쓰러져 누워있으면 12조 5,9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겨우 73살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돈 10,000원을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는 사람이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와갖고 이 아름다운 나자로 마을에 와갖고 이렇게 웃고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아니 그렇다고 난 이건희 회장님 빨리 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박수 치니까 이상하네. 저는 이건희 회장님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세계에서 제1류 기업을 만든 회장인데 저렇게 쓰러져 누워있으니까 가슴이 아파요. 빨리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미국의 독립선언서 쓴 그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 그래서 우리 죽을 때 재산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뭐 갖고 가냐면 추억 갖고 가는 거. 추억. 그 다음에 선행. 저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맨날 아버지하고 산에 가서 가재 잡고 메뚜기 잡고 뭐 도토리 죽고 밤 따고 뭐 콩소리에서 콩고 먹고 뭐 감 따먹고 참 뭐 도라지 더덕했던 기억이. 참 어렸을 땐 집에 매를 키워갖고 난 초등학교 수업 끝나고는 그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 내내 개구리를 잡아갖고 매한테 먹이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또 성당. 참 성당 행복했죠. 예.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보다 성당을 더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럼 맨날 여름에는 뭐 캠프 한다고 뭐 넌 쌀 갖고 와라, 넌 냄비 갖고 와라, 넌 텐트 갖고 와라 그냥 내내 4박 5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뒤풀이 한다고 또 방학 내내 노는 거예요. 성당 애들하고. 가을에는 뭐 또 예술제 한다고 또 예술제 하고 또 성탄 때는 또 예수님 성탄 전야제 한다고. 그리고 그냥 중고등학교 때는 남학교 여학교 따로 있었잖아요. 그 사춘기 때. 근데 성당에, 난 또 주교자 성당,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다녀갖고, 이양 여학생들이 얼마나, 그것도 그냥 여학생인데, 이쁜 여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로 행복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이 난 너무 행복했어. 제일 찬란했던 때는 신학생 때였죠. 신학생 때. 신학교에서 신학교 생활이 난 너무 재밌었어요. 방학이 싫었을 정도로. 신학교 생활이 참 즐거웠어요. 배우는 것도 좋고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것도 좋고 모여서 노래하는 것도 좋고 뭐 보좌 신부 3년 때 뭐 우리 훌륭한 본당 신부님 모시고 또 보좌 때는 교우들이 보좌들을 얼마나 예뻐해요. 본당 신부 10년 행복하게 살았고 지금은 또 뭐 평창에 다니면서 농사 짓는다 그러니 온 세상 다니면서 강의하고 뭐 이번 달에는 지난 여름에는 남미 5개 나라 다녀왔어요. 강의를 한 달 동안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파라과이. 또 가면은 또 교우들이 강의만 시켜요. 강의는 뭐 2시간, 기껏해야 2시간, 4시간 하면 신부님 귀양 페루 오셨으니까 마추픽추 가자고. 강의는 4시간 하고 마추픽추는 3일 갔다 오고. 뭐 파라과이 또 뭐 강의하면 신부님 귀양 오신 길에 이과수 폭포 가자고 그러고. 이과수 폭포 그러고 뭐 깔라파떼라고 남미 맨 끝에 있어요.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강의 기껏해야 뭐 4시간 하고 막 깔라파떼는 뭐 4일 갔다 오고. 아니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참 행복했어요. 그러면 저 작년에는 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잖아요. 그 2번이나 뭐 강사들이 최고로 가고 싶은 출연하고 싶은 데가 아침마당이라 그래요. 저는 근데 한 번도 나 출연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어. 자기네들이 1년 동안 출연해달라고 나한테 졸른 거야. 1년 동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보통 아침마당 시청률이 6%에서 7% 목요 특강이. 근데 전 2번 다 10.4%가 나왔어요. 근데 이 교양방송에서는 그 드라마가 아니고 교양방송에서는 0.5%만 올라가도 난리가 난대요. 근데 무려 3.5%가 더 높았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럼 우리 교우들이 다 봐줘서 그렇겠지만은, 우리 교우들이 다 봐줘서 그렇겠지만은, 12월 27일 날 마지막 강의라고, 이제 강의를 하려면 새벽 4시에 나가야 돼요. 새벽 4시에 이제 나가서, 뭐, 화장을 1시간 동안 해요. 여자들이 들이붙어갖고 막 화장을 1시간 동안, 화장 1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평창 갔는데, 평창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강의하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해요. 생태마을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 황 신부님 있는 데냐고. 자기네들 가보겠다고. 그냥 완전 마비가 됐대, 마비가. 근데 도착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내가 도착을 하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 하나가 완전 생태마을을 뒤집어 놓은 거야.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를 해갖고 오늘 아침에 강의한 신부님 어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잘하느냐고. 속이 후련하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신부님이 이렇게 강의를 잘. 그런데 그 신부님 혼자 산다며. 그러네.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혼자 산다며. 아니 왜 그렇게 즐겁고 유쾌한 신부가 혼자 사느냐고. 오늘 보니까 그 이금희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결혼시키라고. 내가 나이 50에 중매도 들어와요. 인생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죽을 때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정말 즐겁게 살았네. 즐겁게 살고 있고. 아침에 이렇게 요즘 강의하느냐고 이렇게 나오면은 단풍이요. 기가 막혀요. 또 저는 뭐 이동거리가 보통 한 300km, 400km 정도 되니까 그 단풍 시작돼갖고 아직은 저 충청도는 시작도 안 했더라고. 전라도는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색깔이요. 기가 막혀요. 이 아름다운 세상. 정말 마음껏 누리고 느끼고 가는 추억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억을 많이 만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 그렇게 매달려서 살아요.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등잔에 기름이 많았어. 미련한 처녀는 기름 등잔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5장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 우리가 언제 찾아갔습니까? 바로 네 이웃한테 해준 게 곧 나한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바로 그걸 했기 때문에 기름 등잔에 기름이 많은 거야. 여기 오늘 나자로 돕게 모이신 분들, 우리 아직도 이제 우리 한센병이라는 게 다 이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잊혀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돕는다고 이렇게 모여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기름 등잔에 기름이 많은 분들이야. 여기 모인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이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이죠. 선행. 록펠러라고요. 미국에 석유 갑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석유가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동이 석유가 시작한 게 석유를 처음 파서 쓴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처음
텍사스에서 서울로 처음 파서 써요.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로 일어난 나라예요, 미국이. 근데 거기에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예요. 근데 록펠러는 55세 벌써 10시네. 10시까지 하고 10분 쉬려고 그러네. 요 얘기만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55세 당신 1년밖에 못 산다는 불치병 판정을 받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55세 불치병 판정을 받으니 얼마나 슬퍼.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로비에 이제 힘없게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병원 로비에서 그거 써 있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줘봤던 적이 없는 거야. 그렇게 돈이 많은데 주는 게 참 즐겁거든요. 이게 주는 것도 처음에는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일단 주고 나기 시작을 하면 그 기쁨을 누리면 어떻게 해서든 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마침 로비에서 한 애기 엄마가, 소녀의 엄마가 막 울면서 그 병원 원무과에 있는 사람한테 매달려요. 우리 딸 좀 제발 입원 좀 시켜달라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 딸은 입원 안 하면 죽는다. 그 얘기를 듣고 록펠러가 비서를 통해서 입원비를 대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완치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너무 행복했던 거야. 자기가 줌으로써 사람 하나를 완치시킨 게 너무 행복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남은 1년 동안 내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열심히 돕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돕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도왔느냐 하면은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98살까지 도우면서 죽었어요. 98살. 그래서 존 록펠러는 98에 죽어요. 98에. 선행 갖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 믿음 갖고 가는 거야. 집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 잡혀서 쓰세요. 그리고 뭐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는요 50평 의미가 없어요. 둘이 사는데 50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평이면 되지. 다 20평으로 다 갈아탈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제 하나 둘밖에 안 사는데 큰 집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집 잡혀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나처럼 씩 웃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죽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항상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청국장 가루다. 저는 요즘 이 청국장 가루, 내가 이제 이 청국장 가루 얘기한 지 거의 10년이 되는데 내가 처음에 50가마를 만들어 팔다가 이제 10년 만에 올해 몇 가마를 만들어 파느냐면 1000가마를 만들어 팔아요. 1000가마를. 그만큼 청국장을 좋아하는 국민이 많아졌다는 거죠. 저는 목표가 10,000가마예요. 10,000가마. 10,000가마를 만들어 파는 게 내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 청국장 가루 사 먹는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늘 내가 외국에 강의 가면은 속이 안 좋아갖고 한국에 들어오면 청국장 가루 타서 먹어요. 다음날 화장실 가면요 똥이 60cm가 나요. 60cm. 이번에 1월 달도 하와이 강의 갈 때 청국장 100개를 들고 왔는데 첫날 다 팔렸어요. 둘째 날 주문이 160개가 들어왔어요. 더 많이 들어왔어. 그냥 적은 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실험 정신 강한 할머니가 그 청국장을 사갖고 그날 저녁에 타 먹은 거야. 근데 다음날 자기는 화장실에 갔는데 똥이 2m가 나왔대. 2m.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온 하와이에 전화를 다 한 거야. 내가 먹으니까 2m가 나. 60cm가 문제가 아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미국으로도 좀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으로도 수출을 하고 뭐 산수갑산이라고 뉴욕의 최고 큰 식당 운영한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85살 먹은 할머니인데 안젤라는 할머니인데 4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대. 지난 6월 달에 내가 미국에 갔었는데 근데 며느리가 그걸 사서 어머니 이거 먹어보라고 신부님이 농담으로 얘기하는지 진담인지 이 똥이 60cm가 나온다는데 4개월 동안 이게 안 되니까 변비가 있어갖고 못 먹었는데 그걸 먹고 4일째 밥을 먹는다고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전화를 직접 하셨더라고.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 갖고 왔어. 청국장 가루.
뒤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공복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에 밥 숟갈, 두 숟갈 일어나자마자. 오늘 전 아침에도 타 먹고 나왔어요. 급할 때는 그냥 맹물에 타서 먹어요. 저는 아주 쉬워요. 냄새도 안 나. 저온 숙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윤식 신부님이라고 그 대전교구 광천성당에 며칠 전에 강의 갔는데 신부님 배가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게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정말 건강이 정말 걱정될 정도로 신부님 이거 꼭 드셔야 된다고. 신부님, 내가 신부님 정말 나한테 너무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더라고. 신부님이 그 새우 그냥 생새우로 그냥 직접 까서 막 먹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 꼭 드시라고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이거 또 보내달라고. 왜 그러냐면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보약 같은 거 뭐 천국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은 그게 보약이지 뭐예요. 예. 그리고 나는 어디 이 성령기도 가면 안수기도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은 오응진 신부님은 손에서 뭐가 나오는 모양이야. 이쪽 쓰러지다 이쪽 100명 쓰러지고 이쪽 100명 쓰러지는데 나는 23년 동안 안수기도를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난 6월 달도 의정부교구 성령대회 갔어요. 10주년 갔는데 내 강의 끝나고 바로 안수예절이야. 도망 나왔어요. 뭐 대학교 강당을 빌려갖고 했는데 도망 나오는데 운동장에서 할머니 내 차를 딱 막는 거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창문을 열니까 창문 안으로 머리를 들면서 신부님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래도 해달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안수해주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어떻게 머리까지 그냥 차 안으로 그냥 들이미는 할머니를 그래갖고 이제 안수를 했어요. 머리를 탁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내가 온몸으로 느끼겠더라고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데 나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할머니도 불쌍하고 그런데 안동교구 신부님 공신부님이라고 전화했어요. 신부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 성당에 음악 선생님이 있는데 소아 마비래. 생전 웃지를 않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한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웃음이에요. 이게 웃지 않으면은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웃지 않으면. 근데 생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CD 화가 나십니까? 뭐 말말말 유혹과 행복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오늘 강의한 거 죽음과 함께 CD를 사서 너 이거 좀 들어봐라 줬대요. 이때부터 선생님 웃기 시작을 했대. 근데 어느 날 집에 도착했는데 테이프 반밖에 안 됐는데 너무 웃겨갖고 끝까지 들어야지. 그래 끝까지 듣는데 온몸이 뜨겁더래요. 그러더니 발가락의 감각을 55년 평생 처음으로 느낀 거야. 발가락이. 그리고 지금 발가락이 자란대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나한테 전화하고 신부님은 손에서는 안 나오지만 입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냉담자들,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저 CD를 사서 선물로 주면은 좋을 거예요. 저는 뭐 저 CD를 통해서 암 낫다는 사람, 우울증 낫다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근데 어제도 전주 중앙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서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뇌졸중으로 누워있는데 내 CD를 듣고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누워서도 그렇게 웃는데요. 텔레비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계속 웃는데 계속. 그러니까 건강이 너무 좋아졌다고.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CD 팔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CD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자녀들도 성당 나가 그러면 애들이 뭐래? 엄마 자꾸 성당 나가라면 나 절 나간다 그러는 애들이. 말하지 말고 너 이거 졸릴 때 차 안에서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바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저 CD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 냉담자들도 많이 회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가 참 많이 와요. 그리고 냉담자뿐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받아오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개신교 신자들이 너무 많이 개종을 해요. 그 CD를 듣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미안해요. 왜냐하면 요즘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1년에 한 400개, 500개씩 문 닫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은 자기네들 너무너무 힘들대, 지금. 개신교가 지금 위기예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은데 조그만 교회들은 그냥 팍팍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뭐 여러분들 내 책 많이 사서 보셨겠지만 사는 맛 사는 멋이 이번에 또 행복하게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노인 도서 권장 도서로 선정이 돼갖고 14포인트라고 글자 크게 노인들 보기 좋게 책도 원래는 요만한데 이만하게 해갖고 전국 도서관에 다 비치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자식들한테 재산 주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그 책에 잘 써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구입하셔서 활용하시고, 아까 또 김치 얘기하는데 우리 김치 이제 담아서 팔기 시작을 해요. 우리 가을, 우리 김장김치 맛있어요. 네, 그래서 새우젓 김치, 이거 10kg요. 6만 원이에요. 깔끔한 맛이 나고 황석어젓 깊은 맛이 나요. 깊은 맛. 네. 그리고 우리는 뭐 전부 최고급만 다 써요. 최고급만. 그리고 배추, 무는 우리가 다 키우고 팥까지는 우리가 키워요. 나머지는 다. 물론 고추도 우리가 키우긴 키우는데 뭐 고추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 올해는 많이 수확을 못했어요. 2,500근밖에 못했어요. 우리 한 10,000근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약 안 치고 농사 짓는 건, 보통 사람들은 농약 치고 고추 농사 지을 때 농약 질 때는 4번 약 뿌려요. 근데 우리는 유기농 약을 20번 뿌려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기농으로 한 고추 뭐 비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힘들어요. 유기농으로 농사 짓기가. 보통 우리 밭 정도면 10,000근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2,500근밖에 못했어요. 어쨌든 우리 생태마을 그 뒤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쪽지 나눠주면은 그거 전화하시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깔끔하게 10분만 딱 쉬고 물건 살 거 사고 강의 끝나고 사시면 되니까 10분 쉬었다가 바로 20분부터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